할렐루야, 아멘. 매일 저와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일 저와 함께를 출근하시면서 이제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자녀들 다 학교 보내시고 또 성경을 피시고 묵상하려고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새벽같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와 함께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명의 왕이 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 모압 왕이었는데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제 속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뭔가 물건을 바쳤었습니다. 우리가 3장 4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물건을 바쳤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압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요, 유다 왕에게 가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모압을 같이 치자.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좀 이렇게 다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의 왕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지자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줄거리였는데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왕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람 왕이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 전체는 읽지 않고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이런 요람 왕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게 해놓고 모압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왕이 모압 앞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좀 재밌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람 왕, 당신은 유다 왕 여호사밧만 아니었어도 찬밥이었어.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얘기. 왜 그러면 엘리사가 이런 반응으로 요람 왕한테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요람 왕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있듯이 요람 왕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요란했던 이 세 왕 가운데 충격적인 말을 이제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1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람 왕과 이 여호사밧 왕, 이 두 왕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구나. 이 요람 왕과 여호사밧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요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사밧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요람 왕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요람 왕이 그 전에 우리가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요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땠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람 왕을 우리가 봤을 때는 거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정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람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점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요, 요람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요람 왕은요, 다른 걸 의지했습니다. 그걸 더 신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합리화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동시에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때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어리석음과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한쪽에서는요, 허박씨를 까는 것처럼 뭔가 뒤에서요, 머리를 이렇게 굴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요, 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있다. 마치 요람 왕이 다른 우상을 붙들었던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어떤 우상을 모시고 그걸 섬기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뒤처질 거야, 하나님만 믿었다가 너 손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람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모습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전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마치 좀 베드로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던 그 사건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어땠나요? 맞아요. 믿고 물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조금씩 물 위에 잠겼던 그 이제 성경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에 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 왜 그는 물에 잠기면서 그런 믿음이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나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고 신뢰함이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센 바람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거친 바람이 더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있잖아요. 거센 바람.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는 그 무언가가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뭐냐면 이것인데요. 진리는 뭐냐면 그 거친 바람도 그 큰 문제도 큰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거센 바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잔잔하게 하십니다. 잔잔하게. 그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떤 거친 바람보다도 크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크시다라는, 더 크시다라는. 그래서요, 우리가요, 거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을 붙들 때 그 상황과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까딱했다가는요, 세상의 많은 두려움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걸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좀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 같은 그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더 깊이 그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의 기도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